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보로 보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맥추절과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속버스가 이제 고속도로를 승객을 태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 이 차는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합니다. 라고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사의 안내 방송을 들은 후에 승객들이 막 갑자기 술렁이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왜 소동을 벌이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 버스는 광주로 가는 버스 아닌가? 그런데 왜 부산으로 온 거죠? 도대체 어째 된 일입니까 이게? 당황한 운전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행선지 표지판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광주라고 써여 있었던 겁니다. 운전사가 다시 차에 오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차를 잘못 탔네.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죠. 우리는 이 예화를 듣고 좀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우리 삶의 운전기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 버스를 운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생 버스를 타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정표를 설정하거나 또 잘못된 그 이정표를 선택해서 내가 간다면 아무리 빨리 내가 달릴지라도 잘못된 목표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러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 지점이 바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잘 달리고 계실까요? 인생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로서
나는 그냥 승객이야. 여러분, 승객이라면 한쪽에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 버스를 그냥 데려다 주는 대로 내가 간다면, 내 의지가 동반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승객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런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됐고, 버스 기사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런지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말씀으로 맥추절과 이종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인생버스의 이종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맥추절만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왜 그럴까요? 이런 토를 잘 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 궁금증을 갖고 가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3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러면 3번만 지키고 나머지 때는 안 나와도 되는가?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말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면서 주일은 주일대로 지켜야 되고,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의식을 갖고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의식을 지켜야 되지만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15절입니다. 아비벌의 정한 때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낸 사건, 즉 구원 사건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야. 우리 집에서 믿으라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야. 내가 피곤한데 내가 여기까지 나와야 될까? 그러면 첫 번부터 걸리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록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이 필요한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모세의 찬가를 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격의 그 기도와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비중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으시다면 오늘의 맥추절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무교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탄생은 생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생일 축하를 하죠. 가족끼리 모여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한다거나 생일 축하의 기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했을 땐 주로 탄생한 자를 중심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선물을 건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낳아준 어머니께 생일 때는 네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탄생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교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 희생이 있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행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은 보리매기지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1년 절반에 도달했을 때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1년의 절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전체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밭을 잘 갈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밭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기경하고 있는가 너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매년, 즉 나는 삶의 과정을 예수 안에서 재탄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과정이 있죠. 그러면 삶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내고 있는지 넌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바로 죽습니까? 아니죠. 태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버스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인생 버스를 잘못 타서 사고가 나는 사람이 있고 삐딱선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버스를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목표 지점으로 너가 가고 있는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지 넌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혹시나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목표를 갖고 너 힘으로만 달리고 있는 인생 버스를 달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생의 버스를, 인생의 밭을 잘 일구고 좋은 옥토의 결실을 맺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과정, 삶의 과정, 구원받으면 딱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눈앞에서 빠르게 살아가는 그 길을 너는 얼만큼 걷고 있는지 너는 매년 점검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예배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에게서 시간이 어느 교회는 추석 때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그대로 이 절기대로 해서 한 11월쯤 드리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니라. 인생의 종착점에 온 것을 너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결실을 얼만큼 했는지 토탈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결산해서 내가 인생의 최종 시간 죽음에 인생의 밭에 뿌려진 것들을 모두 결산해서 하나님 나라에 저장을 했을 텐데 그 저장이 얼만큼 되는지 계산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끝이 아니고 쭉 인생의 버스를 타는 맥주 감사절, 인생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종결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때 추수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겠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절기를, 그죠? 탄생, 그 다음 인생의 삶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년 동안 매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매년. 여러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매년 이 세 가지 절기를 드리면서 너 자신을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매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분명코 나오죠. 매년 새 절기를 보일지니라. 보일지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장소에 네가 스스로 걸어가서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즉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다 이제 헌금을 준비해 갖고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한쪽에서 내가 수확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에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빈손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는 깡통 신앙을 가지고 나 앞에 1년마다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의 신앙이 발전을 했는가? 깡통 신앙인가? 너의 마음속의 신앙생활이 깡통처럼 다 비워버렸는가? 그 준비되지 않는 자세와 깡통인 그런 상태의 신앙 상태를 들고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매년 새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면 너의 통에는, 네 마음에는 뭔가가 채워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들고 나한테 결산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 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가장만 가면 되겠다? 아닙니다. 20세 이상은 다 결혼했었고 이들이 갈 때는 가족이 다 동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과 이 맥추절과 무교절에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장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신앙의 발걸음을 제대로 뛰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의 집안이 전부 다 믿음의 집안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심에 감사하는가? 인생의 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인생 버스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 죽음의 결산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너는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매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새 절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스. 대충 그냥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내 인생 버스에 이정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이어서 내 멋대로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않으실 걸로 믿습니다. 좀 더 난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 중심적인 신앙일 때는 이 말에 아멘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이정표를 점검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맥추절에는 3가지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네 이정표가 어떤지 이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의 의미 구체적으로 3가지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결산입니다. 중간결산이자 또 하나는 인생의 버스를 달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 버스를 달리는 맥추절의 시간이 가장 긴 거예요. 그죠? 가장 깁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고 아멘 죽을 때는 딱 가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이 맥추절을 기념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3개가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용어로 성경에서 쓰여집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신앙, 이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죠. 이 날을 기념해서 맥추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오순절 날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맥추절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순절에, 즉 맥추절에 3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재점검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제대로 드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안에 이 맥추절 안에서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3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3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재점검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사도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언제 자기네들을 잡아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은 두려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야,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목숨이 사는데, 목숨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야. 공포스러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둘러싸인 곳에 내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버스를 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운전해서 이 어려움을 내가 돌파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No!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힘을 따라 하지 말라. 너희 스스로 이정표를 세워서 네 멋대로 지금 달리지 마. 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이 말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잡힐 때부터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정표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쫄래쫄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히고 나자 예수님이 잡히도록 배신한 그러한 제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배신한 사람이 있었고, 주님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뿔뿔이 막 터지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정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배신과 떠남과 불신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는 그 힘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 계속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방식의 이정표를 따라가지 마라.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라? 1장 12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약속을 믿으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도와줄 터이니 나를 의지하며 너 혼자 버스를 운전하고 막 인생길을 더 달리지 마라. 광주 가야 될 것을 부산으로 갈 수 있다. 네가 암만 열심히 달려봐야 도달하는 곳이 부산이라면 너는 잘못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를 이끌 때까지 내가 너에게 그 이정표를 빠르게 보여주면서 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뭐예요? 그 시간 속에, 기다림 속에 무엇을 해야 되죠? 반성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에다가 밀치고서 내 혼자 달려갔던 그러한 것들을 성찰하면서 이정표를 다시금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첫 번째 하라는 겁니다. 재점검의 시간을 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바르게 재정립하는 시간이 오늘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몇 살 살았는가? 20살입니다. 그럼 20살? 그래, MZ세대? 너의 주관이 너무나 강하지? 내 뜻대로 안 하면 열받지?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서 손해나는 건 1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MZ세대라 할지라도 너 혼자 달리지 말고 나를 중심에 두고 네가 지금 이정표를 어떻게 달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30대도 또 이렇게 달릴 거야.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내밀고 있습니다. 너가 50대니? 너 인생 어떻게 살아왔냐? 너 한번 돌아봐라. 너 힘만 의지하고 달려가니? 매년 그랬니? 스탑. 돌아봐라. 늦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돌아봐라. 그리고 이정표를 바르게 정립해라. 이게 1번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정표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정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라. 내 멋대로 달리고 있고 자꾸만 그러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점검했니? 회개했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죠.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기도하라.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부를 것이다. 불과 바람, 하늘의 언어, 오늘 말씀에 나온 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상징하지요. 불은 악을 태우는 능력입니다. 죄악을 태우는 능력이고요. 에너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 내리는 장면이 불이요 바람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불의 혀 같은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부어져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너가 이정표가 교정이 되었는가? 성찰이 되었는가? 그리고 너가 그 지루하지 않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로, 그리고 조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능력을 너희한테 부어주되 각자에게 충만하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부 방언이라고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방언. 그러나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죠.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 나 방언 못하는데 쭈그러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막힌 관계를 뚫어버리는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의 교만과 불순종과 악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집안 식구끼리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악과 미움으로 드글거리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뚫어버리는 하늘의 언어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잦아들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면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희망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가 돼? 야, 쟤를 봐. 되냐? 그렇게 맨날 얘기하던 내 입이 바뀌면서 희망의 말이 나옵니다. 아멘. 긍정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까지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니까 뭔가 내가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쭈그러든 나를 어깨를 휘게 하면서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능력을 너희한테 줄 거야.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 희망의 말이 올라오면서 앞으로 뚫고 가는 그러한 힘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첫 번째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매추절은 자기 점검의 시간이다. 재점검. 두 번째는 충전의 시간이다. 뭐로 충전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진 이정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들에게 막힌 담들을 팍팍 뚫고 앞으로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진 무슨 말이죠?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힘이 그에게서 발현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리더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앞서신 분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를 때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한테서 발현이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추절의 의미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매추절은 단지 1년의 반을 내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헌금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내 버스를
지금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으면 너는 계속 이 속도로, 이 가속도로 더 힘차게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 멋대로 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너에게는 안 좋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정표를 세우고서 달린다면 너는 너무나 좋은 결과물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년 훈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습에 얼마큼 길들여져 계실까요? 제가 계속 이걸 훈련을 시키는데 탈락자가 많습니다. 탈락자가 많아요. 참 아쉬운 거. 그만큼 내가 달리는 인생 버스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목적지를 정해서 내 마음대로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 멋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3번은 규칙적으로 점검해서 교정해라. 교정해서 달리고 교정해서 달리고 노선이 삐딱하면 달리고 바르게 교정해서 달리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맥추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맥추절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 점검하셨나요? 우리는 다시금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절기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성탄절, 부활절, 기본이 주의 성수고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드리면서 우리는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버스를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나에게 재점검의 시간과 충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해줘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한 최종 추수감사절에 내가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인식하시고 제가 헌금 강요하지 않죠? 뭐를 강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고 있는지를 그걸 들고 빈손 들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깡통 신앙을 들고 오시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셔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버스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그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간이 되시고 적어도 한 달은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할 때 불평을 많이 하면 불행이 지속되고 형통할 때 감사를 그치면 형통이 끝난다.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맥추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전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형식적인 맥추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버스를 바르게 달릴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며 앞으로 전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성찬에도 이 은혜를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사모하며 받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하시겠습니다.